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이제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딱 펴시고, 이 신앙은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 돼서 야구를 이렇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야구를 틀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야구를 보면 그렇게 즐거워요, 저는. 근데 해마다 이 투수들의 이 피칭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해마다 이 타자들의 이 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달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짧게 잡고 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잡고 치고, 어떤 사람은 던지는데 너클볼로 던지기도 하고 슬라이더로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구로 던지기도 합니다. 보통 한 150kg 이상은 요즘에는 웬만한 선수들이 잘 먹고 잘 커서 그런지 웬만하면 150kg는 다 뿌려댑니다. 몸이 거구들이에요. 몸이. 야구 선수들 보세요. 야구 선수들은 특별히 뛸 때만 뛰고 칠 때만 치고 던질 때만 던지거든요. 축구 선수들처럼 90분 내내 죽도록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모습 보면은 뚱뚱해요. 왜? 뛸 때만 뛰니까. 그래도 가능해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야구가 참 재밌습니다. 이 기록 같은 거 살펴보게 되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에 따라서 단타가 될 수도 있고 장타가 될 수도 있고 홈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야구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얘기한 거예요? 자세. 와, 찬양대 역시 박수 한번 받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네요, 확실히. 자세 말씀드리고, 자세, 신앙은 자세예요. 눈 똑바로 뜨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큰 도시에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보고 배우는 것이 많기에 분명히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장기에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은 보고 배우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촌사람이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촌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것은 유대 출신의 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수많은 위인들 역시 도시 출신의 사람들이기보다는 시골 출신의 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전 대통령은 땅콩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은퇴한 다음에 지금 한 20, 3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으며 세계 평화의 대사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평화의 질서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잡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보게 되면 섬 아니면 이상하게 전부 다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산골 출신의 촌사람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촌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출신의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훨씬 더 안정된 스테이블한 인격을 갖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골 출신의 촌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벗삼아서 성장을 했기에 자연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최고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는 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을 보세요. 들을 보세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풀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그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들녘을 보세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보통 대개는 수개월을 기다린 이후에 겨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골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포장할 줄 모르는 진솔함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악스러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예외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진솔함이 묻어 나오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촌사람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명의 촌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했을 때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몰려있는 것만을 보고도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오를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출신의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촌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시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시몬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몬, 예를 들어서 시몬 A가 있었고 시몬 B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쓰임받는 시몬 A, 쓰임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을 줄 아는 시몬 B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촌사람들이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촌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옆에서 봐도 그렇고 앞에서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촌사람들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북의 사람들이 스크린에 잡히게 되면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촌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보고 촌사람들이라고 그럴까? 아마 우리들 보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촌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촌사람입니다. 근데 촌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진짜 촌사람들 많죠, 그죠?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경기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울 경기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맞네. 와, 그래도 우리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서울 경기 분들입니다. 찾아보기 정말 힘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 충청도, 뭐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게다가 서울과 경기가 만나는 이 접경 지역에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금천구 신삼동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설교를 참 많이 해봤어요. 제가 서울에서도 해보고 경기에서도 해보고 인천에서도 해보고 강원도에서도 해보고 전라도에서도 해보고 경상도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매력적인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건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고 우리 남자분들은 점점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품새가 갖추어지니까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고 연습하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멋있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 멋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을 멋있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도 얼굴도 저분 닮아서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시고 예뻐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레네 출신의 촌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촌사람이었어요. 완전 촌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완벽하게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에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단지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요 순례자였습니다.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즉시 4명의 군병들이 정방향으로 딱 스퀘어로 딱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 죄수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수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의 형구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먼 길을 돌아서, 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될 것이 뻔하니까 가능한 한 웬만하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자기가 매달릴 형장에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 고난의 행진을 할 때면 항상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죄수의 죄명을 쓴 팻말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언도되자 예수님을 조롱을 하며 예수님에게 마음껏 모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임금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가심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당시에는 보통 임금들은 면류관을 썼는데 이 예수님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을 씌워주는 그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피가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군병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다 갈대를 홀이라고 하면서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한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가했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되는, 아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의 통나무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로마어로 되어져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무거운 통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요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의 대수를 14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족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한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수많은 임금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왕이라고는 호칭을 칭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밖에 없었습니다. DVD라고 하는 거죠. 그 이니셜을 딱 써서, 원래 시브리어에는 이 모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DVD라는데 이게 464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더하기라면 14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대 원래는 14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14대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대로 맞춘 거고 세대로 나누어서 14대로 맞추었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번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평화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유대인 중의 왕이요, 세계의 대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받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힘든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2시간씩이나 고통 속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몽둥이에 맞으면서 무려 14번씩이나 쓰러지시면서 그 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바로 그 장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마을은 오늘날 리비아 서북 쪽에 있었던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 산전 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산간 벽지 오지였기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종을 대신할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종이 탄생할 수 없는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을 탄생시키시고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을 연단시키시고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를 교육시키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몸과 그 중심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먼교회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붙잡으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늘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에 신령한 고유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다 함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예배 인격자를 세우셔서 예배자로 오늘날에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명의식, 이 사명의식, 이것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구에게는 감추시는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수한 유리관 속에 놓여져 있는 분처럼 우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유리관 속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리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못 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지역은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그 장소가 구레네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지역은 워낙 산간벽지 오지였기에 구레네 시몬은 6월절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야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과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막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바로 그 시간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의 처절한 순환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석으로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입니까? 맨날 구석으로 찌그러들게 말입니다. 우리는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힘을 달라고 하세요.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능력을 달라고 그러세요. 인내심이 모자라십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호와와 큰 능력을 나타나세요. 그 이름에는 합당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귀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때요? 얼굴이 전부 다 뽀얗게 어젯밤 잘 주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전부 다 달덩이처럼 다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역사의 주인 센터에 딱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 누가 만나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설교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종종 듣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책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그 예수님은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못 만났다. 이상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못 만나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승리로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산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던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기에 시몬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장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기진맥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몹시도 상당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통나무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지셨으니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거센 채찍은 여지없이 주님의 몸을 강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로마의 군병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억지로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징발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었기에 유월절을 앞두고는 피 흘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큰 명절을 앞두고는 피를 보거나 피를 묻히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붙잡혔을 때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분명한 것은 짊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점령지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아무 때라든지 24시간까지는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24시간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징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기골이 장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가장 호기심이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질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오늘날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매력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3주 후에 체험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 길이 가시밭길인데, 저는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전, 수정, 공중정, 수중정, 우주정까지 다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길이 저는요 제일로 행복한 길이라고 지금도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좋아요. 이 길을 갈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얹혀지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의 지혜로우심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하늘보다도 넓은 우주보다도 넓은 마음이 마치 내 마음이 되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의 멤버로 세울 수가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무한 광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 매년마다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요, 이 길이 절대로 가시밭길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체험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두 강도와는 다르게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었어요. 근육질이었습니다. 식스팩, 에이팩이 나타나는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갈보리 언덕을, 그 작은 통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물론 무거웠다고 합니다. 한 1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끌고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못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기진, 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몇 시간에 걸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귀와 사투를 벌이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써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마 안에 있었던 수액이 전부 다, 혈액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6시간이 넘도록 모진 고문과 모진 신문과 가혹한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엄청난 양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힘들고 무거운 통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1년 365일 동안에 며칠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되어져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시 내지 마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날에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수 있었던 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니라 주의 종이 가르쳐 주었던 지혜였어요. 그저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과 함께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돌고 법궤를 메고 돌라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6바퀴 돌자. 아마 말을 했으면 하루 한 바퀴 돌고 아마 땡쳤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미친 짓이겠습니까? 땡볕이 햇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그 날에 그냥 싸워도 기운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기운 빼는 작전처럼 돌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다 미련해진다 해서 하나님마저도 미련해지시다. 하나님 이거 지시 잘못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꼭 기억을 하세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해야 될까요? 그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러 올라와 보세요. 찬송 부르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억지로. 여러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사명 짊어지고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기치 못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억지로 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쓰러워서 계속 쳐다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더 큰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순종했구나.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도 내가 너를 어여삐 볼 텐데, 야, 내가 억지로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시몬은 주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주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존귀함에 이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호수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달으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커다란 축복까지도 받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 아내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죠. 사도 바울로부터 그는 내 어머니다.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을 하기를 그 여인은 내 어머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시몬의 가문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억지로,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의 족적을 따라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늘. 참 신기한 건요, 저는 31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청년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군에 가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저보고 저녁 예배 가자 그러더라고요. 훈련병 시절에도. 근데 제가 미안해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남아서 청소하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동료들과 같이 청소하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겠다. 왜 낮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 교회로 갔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저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다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불에 가서도 그랬고, 또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은사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고 약혼식이 있고 집안에 큰 행사가 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1번은 주님이십니다. 주일 성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오전 예배만 보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드렸죠? 결혼식장에 사람하고 돈 가면 좋아해요. 근데 돈만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한 끼가 3만 원, 4만 원 되는데 그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는 여비까지 딱 보태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통장에 넣어줘 보세요.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아니면 통장 번호 안 가르치면 등기로 붙여주세요. 딱 등기로 붙여줄 때는 검은색 종이로 다 싸세요. 그럼 드러나지 않거든요. 싹 싸가지고 보내주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요즘은 다행인 건 수표보다도 5만 원권이 있잖아요. 5만 원권 한 장, 두 장씩 딱 넣어가지고 보내줘 보세요. 그 주일은 주님의 것으로 지키세요. 그리고 은혜를 막 받으세요. 어떤 때는 목사님 교회 올려오기 누구 때문에 징그러운데,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날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만 쳐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다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믿음 가지세요. 사람이 근데 그대로 거두는데 몇 배를 거두게 하십니까? 적어도 기본이 30배야.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목사님 나 일 처음 하는 건데요. 내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지로 이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들잖아요. 누구 생각나야 될까요? 시몬이 딱 생각해요. 시몬. 자꾸 생각해요. 그 구레네 촌동네 출신의 그 시몬, 그 무식한 시몬, 내가 시몬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시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몬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촌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촌사람이라고도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은 뭐가 될 것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